오늘은 겟세마네를 기억하라 마지막 6번째 말씀으로 겟세마네 순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송된 보낸 사람들이죠.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신 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거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 군단은 6,000명으로 만들어진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2군단이라는 것은 6,000 곱하기 12, 72,000명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천사 한 명이 한 나라의 군대 전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 자체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사 한 명이 한 나라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72,000명의 천사들이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군대도 감히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상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52절과 5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겟세마네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신 순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주목해 보게 되면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과는 대비가 되어지는 그 순종의 현장,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폭력을 행사하므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이 불순종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순종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삶이 되려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근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결심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내 힘과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거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면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큰 소리치다가 결국 불순종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 갈등의 자리, 고독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은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그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같이 문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순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야, 너 지금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기 후에는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순종의 삶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때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 말씀은 칼을 구입해서 차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니 그때 너희들이 대적을 향해서 승리를 거두려면 칼을 구입해 가지고 차고 있다가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검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용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시이다.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용기를 다 내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실 것, 이걸 내다보시고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다 내어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무장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실제 칼을 사서 차고 다니다가 위험이 찾아오면 사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칼을 빼가지고는 폭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성경을 적용해가지고 엉뚱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에게 곧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담당하려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 모두 다 잠을 잤습니다. 결국 시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혈기를 따라서 칼을 빼서 폭력을 행사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 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순종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없이 순종은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삶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순종의 자리 걸을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한다 그래서 그 결단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순종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새벽에 결정해야 합니다. 잔을 마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칼을 휘두르는 삶이 될 것인지,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에 봉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고난과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잔을 마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을 마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휘두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겟세마네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말씀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민과 슬픔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그 일이 있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런 상황을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고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승리의 삶임을 명심하십시오. 배신의 자리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는 중에 주님을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